예, 오늘 오전에는 우리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의 죽음, 이 소식에 가장 마음이 아플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진실로 마음이 가장 아파야 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죽음 소식에 사울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지요. 또 그러하다라는 것은 사울의 그동안의 행동으로서 우리는 이미 다 짐작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자리에 다윗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울도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지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자, 여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랬죠. 말하자면 다윗은 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분명히 참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사울은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는 그 소식을 어느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려주게 되고, 또 사울은 즉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 달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이 끝나자 바로 어디로 도망을 하였습니까? 바란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자, 이 다윗을 과연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들 마음 속에는 사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이 요구하여 세운 사울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저들이 하나님, 곧 나를 싫어해서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여서. 사무엘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겁니다. 이 말은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싫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자, 그러면 사람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익숙한 방법대로 사는 것이죠. 익숙한 방법. 자, 사람의 익숙한 방법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념은요, 정말 사람에게 익숙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도대체 그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보면 바로 지금 사울을 섬기고 사울을 왕으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음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린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을 따른다라는 것, 다윗을 사모하고 다윗을 쫓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삶이 사울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보고 그들은 소리 높여 찬양을 했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결코 다윗을 좇거나 다윗을 그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보니까 다윗이 믿을만 했는데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니까 전혀 사람의 생각에 맞는 삶이 아니거든요. 뭔가 사람의 방법대로 다윗이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다윗은 점점 그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는 바란 광야,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그렇게 또 도망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참 같은 모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 속에 거할 곳이 계시는가?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환경이 곧 내 마음의 환경이 아닌가? 다윗을 쫓아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머무실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내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다윗도 인간인지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자,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 했던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생업이 갈멜이라는 곳에 있고 그 사람은 심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이 3,000마리고 또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동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간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400명이었었는데 이제 200명이 불어나서 600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600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다윗이 아니라 그 나발이라는 사람을 보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지만 이 목축을 하는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또 양털을 깎는 그 계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마 그게 봄인지 가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그 양털이 겨울에 아무래도 몸의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털이 막 풍성하게 났을 그때 양털을 깎게 되면 춥겠죠. 그래서 아마 이 털갈이를 하기 전에 아마 초봄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이제 다가왔는데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곧 추수의 날과 같지요. 말하자면 이때가 이제 축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사람을 10명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 부하게 사는 사람에게 자,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렇게 그 자기 사람들을 이제 나발에게 보내면서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네게 이만큼 해주었으니 내가 또 좋은 날에 네가 지금 수확하는 날에 내가 내 사람을 보내니까 좀 내게 얼마간 좀 보태달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교회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했으니 하나님 내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이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나아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는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발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네게 이만큼 베풀었으니 네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방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이 나발에게 뭘 요구할 때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였으니 그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평소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만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손장로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거든 달려가서 나귀에게서 그 짐을 부리고 그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라 했는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른다고요? 정말 내 마음이 쉽고 가볍게 되어지는 것으로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것도 하였고 저것도 하였고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였노라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절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나발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되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한 거거든요. 자, 그 기대감을 갖고 다윗은 나발에게 그야말로 은혜를 베푼 겁니다. 나발이 요구해서 해준 것은 아닙니다. 나발이 요구를 안 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구했습니까? 햇빛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공기를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물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세상에 누가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나를 사랑하여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윗은 어쨌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그들을 해하지 않았다. 다윗에게 600명이라는 장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나발의 종들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갈멜에 있는 동안에 나발의 소유가 하나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분명히 베풀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헤아려 본다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정말 나발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양들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이 가나안 땅에서 4,000마리나 되는 짐승을 키우면서 기르면서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나발은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볼 때 우리는 달려갈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발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이거는 내 때문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절박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 나발에게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정말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죠? 몰라서 말을 한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지금 짐짓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5장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주인에게서 떠나는 자들이 많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의 종이었는데 도망한 자다. 자, 이 정도로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 나발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다윗을 완전히 업신여기는 거죠. 이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에 다윗이 없다는 것인데, 다윗이 없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속에 조금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그 마음에 조금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나발의 죄악입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이러한 사람을 다윗은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다윗의 기대였는데, 이 나발은 완전히 다윗을 무시했지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럼 이런 사람이 사무엘은 알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사무엘조차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의 후손입니다. 갈렙의 후손인데도 이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윗이 이제 듣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말하더이다 라고 이제 이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이 이제 다윗에게 분명히 가서 나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이런 나발의 마음이 아닌가.
나발은 또 우리가 이해를 뭐 한다기보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발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를 알고 있잖아요. 그게 나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그러나 오늘 다윗이 나발에게 베푼 은혜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나발에게 어떤 은혜를 베푼 것을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임에도 나발과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후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